자,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먼저 조금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고 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마 이 디모데가 그때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제대로 만난 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 루스드라라는 곳에 다시 방문을 하거든요.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의 1장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표현이 돼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런데 그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가 이때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작성이 된 거는 시기로 보면 언제냐면 바울이 1차 감옥에서 바울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리고 풀려난 후에 한 2차로 투옥이 되기 전까지 그 시기에 아마 이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하고 그 다음에 순교 직전까지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 목회 서신이 있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 중에 하나예요. 목회 서신이 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 전서가 있고, 또 하나는 디도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먼저 기록하고요. 그러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 중간에 디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 그때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었을 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로마의 그 엄청난 대화재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이제 평을 내리기도 하는데, 로마에 엄청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이 화재를 아마 네로 황제가 계획해서 불을 질렀다.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그 네로 황제가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다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 불을 질러냈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을 믿는 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때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감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엄청난 고문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처참해하는 역사학자들도 정말 이가 갈리도록 정말 잔인한 그런 이제 황제로 평가가 되면서 대단한 박해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핍박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말 괴롭힘,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기도 하고 수만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실 이 디모데 후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남다르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곳곳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신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들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은 사도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견을 내거나 어떤 이렇게 좀 불평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이 세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사도가 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할 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다뤄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했던 거는 짧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물어보잖아요. 주여 뉘시오니까. 그런 질문 속에 예수님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직접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기록하는 곳곳마다 이런 사도권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했었을 때 반드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도가 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대요. 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심한 박해와 네로 황제의 정신병적인 그런 핍박과 그런 잔인함, 이런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박해를 견뎌야만 하는 디모데인 거예요. 이 박해를, 이 괴롭힘을 견뎌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정말 비장한 각오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평화가 없다. 로마가 그렇게 평화를 주장하고 그리고 부강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안전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있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황제가 평강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주라고 주인할 때 주자를 로마 황제에게만 썼단 말이죠. 그렇지만 2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러잖아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일부러. 정말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긍휼한 것을 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다. 아마 이 당시에 성도들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 로마 황제에게. 그렇지만 진정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이 디모데가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청결한 양심이었던 것 같아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저는 이 단어를, 이 청결한 양심, 이거를 보면서, 어찌 보면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목회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자로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런 귀한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 사실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목회자나 또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청결하지 못한 이제 양심으로 인해서 보도가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청결하지 않은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이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어떻게 지켜나갔냐면요.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이 참 그냥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이 청결한 양심을 두고 정말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얼마든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그냥 협조하고 로마 정부하고 손잡고 그렇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목회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청결한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양심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거.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내가 본받아야 할 그런 귀한 목회자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그러면서 디모데가 진짜 그런 청결한 양심과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그것을 유산을 받았냐면 5절에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것을 이어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리고 청결한 양심을 그것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줄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 물려줄 게 뭘까? 많은 돈일까? 아니면 편안한 삶일까? 어떤 걸 줘야 되나? 이게 날마다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물려주기를 어찌 보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이게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때로는 진짜 컴퓨터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그냥 탁 집어넣어버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한 가르칠 수 있으면 청결한 양심과 그 믿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 멈추지 말자. 우리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영이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 귀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계속 볼게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사도 바울의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명감, 주변에서 오는 박해를 통해서 사명감이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꺼지는 열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넘어짐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생각하셔서 다시금 꺼져가는 그런 사명감들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로마가 네로 황제가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날뛴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